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에는 다시 한번 책 소개를 하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세 권의 책을, 이제 네 권의 책 기독교란 무엇인가가 저번에 했기 때문에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권의 책입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은 제가 메이천을 좋아하는데요. 메이천의 최고의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신학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정규철 박사님께서 번역해서 CLC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의 신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저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크리스찬 북뉴스에 서평을 썼는데요. 그 서평의 내용 중 하나는 제가 바울의 종교의 기원, 메이체에 쓴 바울의 종교의 기원 책도 읽었는데, 번역된 걸 책을 읽었는데 1년 넘게 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도 책을 읽으실 때는 약 1년 넘게 해서 책을 읽어야 될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은 메이천이라는 신학이 중요한 거, 그리고 그의 작품, 이 작품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보수적인 풍토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정확무구한 말씀과 동정녀 탄생을 그대로 잘 습득하고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다 믿는다고 기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쉬운 겁니까? 이렇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 과정에 거쳐야만이 그 동정녀 탄생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쉽게 그걸 믿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조금 맹목적인 그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책을 읽기를 바라고, 제가 이 책의 가장 큰 업적은 동정녀 탄생을 인간 예수를 믿는 집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현대 모든 신학이 다 인간 예수를 믿고 인간 예수를 근거로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건들질 못해요. 그 이유가 이 메이천이 쓴 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변호를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현대 신학자들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그것은 이 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당연히 동정녀 탄생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1년, 2년, 3년 해서 이해한다면 상당히 우리 신학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기철 박사님께서 이 책을 번역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것은 굉장히 신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 번역이니까 처음 번역이 완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처음 번역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책과 또 영어를 읽으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학문에 기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좋은 도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신학도이든지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든지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CLC에서 출판을 했고요. 정기철 박사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소개를 하고 싶고, 또 제가 CLC에는 이 메이천의 저작이 여러 출판사에 흩어져서 출판되었습니다.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CLC라는 출판사가 메이천의 저작 선집을 만든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는 그러한 과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제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따로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인데요. 이건 송 다니엘 목사님이 쓴 책이고, 이번에 저를 만났을 때 선물로 줘서 특이하게 이번에는 콕 읽어라 이러한 미션을 주어서 지금 3분의 2가량 읽고 있는 그러한 책이고요. 이 책은 칭의 루터에게 묻다라고 하는 김용주 박사님이 썼고요. 그다음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판입니다. 그래서 좀 작년에 나왔던 책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송 다니엘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김세윤 교수님과 톰 라이트의 신학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김세윤 교수님이나 톰 라이트가 루터의 칭의론을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비판한다. 이 송 다니엘 목사와 김용주 박사님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루터의 칭의론을 알지 못한다. 루터의 칭의론이 무엇인지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송 다니엘 목사와 김용주 박사의 두 분의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한 것은 루터의 칭의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파이기 때문에 루터파의 견해에 제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보면 장로파도 루터파의 칭의론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루터의 칭의론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도서고, 매우 어려운 사물이지만 이 김용주 박사님께서 그 산물들을 아주 쉽게 제시해 준 저술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칭의론을 이해하고 세관점 학파나 김세윤 교수님의 칭의론을 분석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러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용주 박사님이 루터의 칭의론, 송다니엘 말씀 똑같이 말하는 것은 이신칭의, 거기에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루터의 칭의론을 몰라서 하는 것이다. 루터는 행위를 엄청나게 강조한 그러한 신학자이다. 죽음과 같은 행위를 강조한 신학자이다. 그래서 루터의 칭의론에 대한 무지, 행위 없는 칭의가 있다는 것은 루터의 칭의에 대한 무지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두 분의 공통적인 견해이고요. 또 쉽게 루터의 칭의론을 이해하는 학자가 거의 없다. 이러한 주장이 두 분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칭의를 이신칭의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하지만, 루터라는 분이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발견하기 위한 그 선 과정들이 이 책에는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바르게 교회를 이루려고 했던 그 칭의의 연속적인 그 루터의 행위가 이 책에는 정확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게, 루터의 칭의론, 이신칭의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땡! 이게 아니라 그 삶 전체에 나타나는 신자의 덕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의인이면서 죄인인 그러한 그 매우 역설적인 모순이 있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루터가 그것을 굉장히 몸부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관계, 율법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 칼빈파는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가 나오는 그러한 구조라 이렇게 제언을 했고, 루터와 칼빈의 이해가 약간 다르지만 결국은 순환 구도로 가면 또 똑같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가 있고 다시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가 있는 그러한 것이 저는 이제 칼빈파의 견해라고 생각하고, 루터파의 견해는 삶의 처절한 것에서 죄와 사투, 그러한 무능,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러한 형태가 루터의 칭의론 이해라 이렇게
제시를 해서 루터가 고백했던 의인이면서 죄인인, 이것이 루터의 칭의론에 있는 문장이고, 그래서 그 죄인인 그가 어떻게 또 의인이 되는지 그에 대한 아주 고뇌가 루터의 칭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를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비평을 하는 것인데, 그냥 너무 손쉽게 이신칭의, 믿음만 강조해, 이렇게 해서 단죄해버리는 것은 루터에 대한 무도다, 루터에 대한 무지다. 이것을 이제 송 다니엘 목사나 이 김용주 박사님은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는 본 회퍼라는 사람이 1940년대 히틀러를 동조한 루터 교회에 했던 책망이죠.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말을 그때 사용하면서 행위 없는 루터 교회에 대한 비판이지, 그 주장이 루터의 주장은 아닌 것이죠. 1940년대지 않습니까? 루터는 1950년대고, 그래서 현재 독일에도 그 루터의 사상을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힘써 이루어가는 그 신학 산물들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면 좋겠고요. 우리 김용주 박사님께서 그러한 산물로 루터, 그리고 이번에 그 작년에 썼던 칭의, 루터에게 묻다, 이러한 저술을 쓰셨는데, 이러한 이 김용주 박사님의 저술은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러한 저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이건 쉽기 때문에 금방 루터가 어떻게 삶의 고뇌를 통해서 칭이라는 그 복음에 접근했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삶에서 고뇌를 하고 정진을 했는지, 그러한 산물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시되고 있어서 그런 루터의 칭의를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루터의 칭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송 다니엘 목사님의 책인데요. 제가 송 다니엘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부산에 있는 최덕성 박사님과 송 다니엘 목사님이 인터뷰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최덕성 박사님께서 운영하는 이제 브레드 TV에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된 영상이 있는데 제가 또 단독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최덕성 목사님께서 송 다니엘 목사님께 로이드 존스 목사의 산상수훈보다 더 탁월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송 다니엘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이제 이 학문이라는 것이 참, 생각이라는 게 참 독특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개념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먼저 이제 우리 서초론 박사님이란 분이, 서초론 박사님은 의라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생존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송 다니엘 목사님도 똑같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라는 뭐냐, 팔복의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념을 학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무엇이냐, 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쭉 선을 정의하면서 그 정의의 개념을 놓고 서로 대화하면 학문이 증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초론 목사님과 송 다니엘 목사님의 의 개념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정의되는 의 개념인가 보다, 이렇게 짧은 정보 안에서 일단 판단을 해 보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면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책을 쓴 좀 마음이 아픈 책이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심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할 그러한 사안들을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책이 다 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수납하면서 자기 위치를 판단하고 분석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 좀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도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다른 책들을 보면 저는 로이드 존스 책을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읽으려고 하면 문맥을 비교하고 뭘 비교하고 해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저술은 이제 본문의 의미보다도 송 다니엘이라는 한 인격이 산상수훈을 쭉 탐구하면서 전개해 나가는, 그리고 이것을 한국교회 소개해서 한국교회 좀 더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심정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쓸 때 기본 프레임을 마이어의 마태복음 주석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주석에 이제 여러 가지 독일에 있었던 그 산상수훈 주해들을 참고하면서 이 저술을 완성해 갔다고 이 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어떻게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이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책이고요. 저자가 하나하나씩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표현을 한 땀 한 땀씩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좀 내 마음을 찌르는, 그리고 내가 그 찔림 받아서 더 한꺼번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 동기를 주는 그러한 책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신다면 좋겠고, 또 여기에 이제 이 저자가 재밌게 한 것은 이렇게 상당히 책이 잘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러한 개념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저자가 소개해 주고 있어서 좀 더 쉼을 놓고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상당히 노력한 책이고요. 뒤에는 이제 참고 도서 같은 것을 잘 소개해 줬고, 마지막으로는 비평주의를 거부하는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비평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평주의를 거부하고 성경을 계시문서로 해석해야 할 그러한 당위성 주장들을 마지막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산상수훈 그 속에 길이 있다, 이 송단일 목사님의 저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십자가로 들어가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다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송단일 목사님은 그 속에 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제는 십자가로 들어가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부제를 만들어 본 책이 송 다니엘 목사님이 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저서를 읽은다면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러한 율법의 의미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이러한 주님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간절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하는 책 세 권이죠. 먼저 CLC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칭의 루터에게 묻다, 김용주 박사님이 쓰신 것이고요. 좋은 씨앗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송 다니엘 목사님이 쓴 산상수훈 그 속에 길이 있다, 이 책은 토부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하고요, 책을 많이 사야 하고
한국교회 수준은 출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독교 출판사들을 많이 진흥시키고 한국교회 수준이 지적수준이 향상되어서 우리 사회에 아주 유력한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많이 사서 읽어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전파해주시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